여러분 이제 드디어 여름 사역이 끝났습니다. 우리 각 부서에서 수고해 주시고 또 특별히 마지막 우리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신 많은 우리 청년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좀 격려의 박수도 한번 할까요? 네, 수고하셨어요. 피곤하셔서 일찍 간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네요. 지금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안 보여요. 어찌됐건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휴대폰은 어떻게 해요? 주머니에 넣어두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 볼 일 없습니다. 앞에 다 나와 있으니까 제가 또 준비했으니까 휴대폰은 다 넣어두시고 30분만 참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넣으셨죠? 제가 보이지는 않아요. 휴대폰을 꺼냈는지 안 꺼냈는지 보이지는 않아서 아무튼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PT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숫자가 지금 앞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엇인 것 같습니까?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성경입니다. 39, 27 39 플러스 27은 66 총 성경이 66권이죠. 그럼 39권은 구약이고 신약은 27권. 외우기 쉽게 이렇게 적용시킨 숫자이죠. 좀 감사하게도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39, 27, 66 너무나 외우기가 쉽죠. 그 목록을 다 외울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번 수련회 때 성경 목록을 외우는 시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청년이 제 아들을 찾더라고요. 제 아들이 성현인데 성현이 유치부 지금 6살이거든요. 걔가 외우고 있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하면서 외우고 있거든요. 어떤 청년이 제 아들을 찾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다 외우길 바라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고 하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성경 혹은 주일에만 보는 성경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성경은 약 15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표에서 본 것처럼, 그림에서 본 것처럼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몇 권이에요? 27권이에요. 그런데 이 신약 총 27권 가운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성경을 이렇게 분류합니다.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4가지로 분류를 해요. 교리서신, 그다음에 옥중서신, 목회서신, 일반서신 해서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리서신은 우리 로마서,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또 목회서신은 디모데에게 쓴, 또 디도에게 쓴 편지이죠.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그리고 마지막 일반서신은 데살로니가전서가 아마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쓰이지 않았을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울이 쓴 거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그리고 히브리서는 여러 말이 있습니다. 바울이 썼나 안 썼나. 근데 총 몇 권입니까? 히브리서를 포함해서 14권이에요. 신약 성경이 총 27권인데 히브리서를 뺀다 할지라도요,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몇 개입니까? 13권이나 된다는 거죠. 쉽게 신약 성경의 반 혹은 반 이상을 누가 기록을 한 겁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다는 거죠. 바울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 바울이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신약 성경은 27권이 아니라 13권에서 14권으로 줄어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냥 그렇다는 얘기죠. 이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본다면 일단 바울은 계명한 후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이름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이름이 뭡니까? 사울이에요. 사울.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나온 그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요, 어떤 사람이냐? 본인 스스로 빌립보서 3장 5절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해 놓은 게 있어요.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스스로를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일 만에 뭘 받았다고요?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다음 PPT 띄워주세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혈통적으로 흠없는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무조건 난 지 8일 만에 할례, 포경수술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은 정말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나는 흠없는 유대인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트 계층이라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어떤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여기에 표현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도 어디에 있었다고요? 베냐민 지파의 영토 안에 예루살렘 성전도 있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순수한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게 아브라함 때부터거든요. 그러면 자기는 그 아브라함의 직속, 물론 12지파가 다 아브라함의 직속 후예지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율법으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바리새인. 선천적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나는 유대교에서 가장 유력한 파당 정통파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가말리알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은 소크라테스 아시죠? 아리스토텔레스 아시죠? 그런 정말 굴지의 뭐라고 해야 돼요? 그 학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밑에서 교육받은 가말리엘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밑에서 교육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정말 끝내주는 스펙을 지닌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게다가 이 사울은 스펙만 좋았던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목소리를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눈 뜨고 읽어야 되겠죠? 여러분 외우지 않았으니까. 네. 갈라디아서 1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네, 스펙만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이 사울은 무엇도 좋아요? 신앙도 좋았다는 겁니다. 신앙. 좋다 못해 뜨거웠어요.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고 열심히 썼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갖출 것 다 갖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 아마 제가 사울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비교한다면 외모만큼은 제가 사울보다는 뛰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은 되는데 나머지는 다 사울이 저보다 뛰어났던 사람인 거예요. 정말이에요. 외모는 제가 뛰어났을 겁니다. 비웃네요 지금 앞에서. 그래? 이런 사람이 사울인데 얼마 전 스데반의 순교 사건에도 나오고요. 오늘 말씀에 다시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잊었을 수도 있고 못 들은 분들도 있고 못 읽어본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잠깐 준비하면 사도행전 7장 58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누구요? 스데반을 죽일 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누구의 발 앞에 뒀다고요? 사울이에요. 그 사울이 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8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9장이지 않습니까? 이전 장 8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은 그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리스도인인 스데반이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그런 마음은 박해를 피해서 이 사건 이후로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거든요. 도망치거든요. 사도들만 남겨놓고 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복음이 점점점 퍼져가는 동안에도요 이 사울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9장 1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오히려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시간이 지났으면 얼마 안 지났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요 그 마음이 더 깊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그리스도인들. 왜? 사울이 볼 때는 이단이거든요. 그 마음이 더욱더 살기가 위협이 등등했다는 거죠. 이 몇 구절만을 통해서도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라고도 하는데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했다는 거예요. 그 공문이 뭔데요? 예루살렘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는 공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권리를 대제사장에게 취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다메섹으로 간다는 것이요, 겉보기에는 되게 특이한 요청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지난주 빌립의 종착지가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전도자 빌립 어디였습니까? 가이사랴라는 지역이었어요. 지도가 기억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그리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역이었거든요.
굳이 가려고 하면은 지금 빌립이 가 있는 그 가이사랴로 갈 수도 있고,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뭐 사마리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근처 지방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다메섹이라는 곳이요 240km가 떨어져 있다고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자그마치 240km가 떨어진 지역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판교지 않습니까? 여기가 그 정도의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우리 남쪽으로 김천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김천 정도의 거리가 되고, 좀 위쪽으로 간다 강릉 정도의 거리가 돼요. 물론 그게 고속도로죠. 우리는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거리겠지만, 이 당시에 뭐 고속도로가 있겠습니까? 그걸 감안한다면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4일에서 6일 정도가 걸리는 거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 갈 곳을 취했다는 거예요. 청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 로마의 폭군 네로 왕자의 통치하에서 이 다메섹의 유대인 10,000명이 일시에 살해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10,000명이. 그래,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는 거죠. 아마 그 당시에는 40,000명에서 50,000명의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거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회당도 30여 개의 회당이 있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중에, 그 유대인 중 4만에서 5만이 되는 그 유대인 중에 상당수가 무엇을 믿었을까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다메섹에 사는 그 4만에서 5만 명 중에 상당수 유대인들이 누구를 믿었다고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도시에는 고대 세계 곳곳에서 큰 상인들이 모여들어서 늘 활발한 교류가 일어났던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생각에 이런 상황에서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것보다 더 왕성하게 전파되어진다, 그러면 사울 생각엔 온 세상으로 이 복음이, 뭐 그 당시엔 복음이 아니죠.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단이죠. 사이비 종교죠. 그게 온 세계로 퍼져나갈 것을 우려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둘러 그곳으로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진짜 사울은요 계획적이었고요, 치밀했고요, 전략가적인 기지를 발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사마리아가 아닌, 가이사라가 아닌, 가까운 지역이 아닌 다메섹에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했다는 거죠. 그 예수교가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 큰 사명감과 포부를 가지고 떠난 길이 이 사울이 꼬꾸라지는 길이 되었다는 거죠.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는 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토록 믿을 수 없었던 이단이고 사이비이고 없어져야 할 예수교의 교주죠. 한마디로 말하면 교주인 누구를 만나게 된 겁니까? 예수님을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사울이. 오늘 9장 3절에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눈을 뜨셔야 될 것 같아요. 눈을 뜨고, 들리지가 않네요.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께서 누구를 직접 만나신 거예요? 사울을 직접 만나신 겁니다. 예수님도 오죽하셨으면 자신을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인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스도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오늘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뭐라고 해요? 네가 박해하는 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야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요? 사울은 그 예수를 믿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콕 집어가지고 내가 그 예수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것은 사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은요, 그 소리를 명확하게 듣지 못했어요. 7절에 길을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사도행전 22장 9절 말씀과 함께 연결지어서 보면요, 분명히 소리는 들었는데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어떤 의미인지는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오직 사울만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 오직 누구만요? 사울만. 그래서 사울만 회심하게 된 겁니다. 더욱 신기한 거는요, 그 빛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떴는데 그 뒤로 3일 동안,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뭔가가 가려져서 3일 동안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성령님께서는 거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중개자를 사용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중개자도 아니고요, 그것 성령님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당사자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사울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회심하지 않고는, 돌아서지 않고는요, 돌아서지 않고 버틸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긴가민가 했는데,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계신 거야, 이렇게 실망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모습으로 보여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사울이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회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직접 만났으니까.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요, 그런 마음이 있는 분 있을걸요? 한번 나에게 보여줘 보세요. 한번 나를 만나줘 보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사울은 그런 생각도 없었는데요, 만나주셨어요. 안 믿을 수가 없죠. 안 꼬꾸라질 수가 없죠. 안 돌이킬 수가 없죠. 그래서요, 훗날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나 칭함받기 좋다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전에 박해자였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를 누가 만나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생각할 때 이거는요, 은혜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맞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어떻게 핍박자요, 살인자가 사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될 수 없죠. 그래서 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 사건 뒤에요, 3일 동안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이 3일 동안 예수님을 만난 일뿐만이 아니라 사울에게 있어서는 아마 평생 잊지 못한 기간이었을 겁니다. 이 3일이.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 기억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3일이면 충분할까요? 3일 동안 이 사울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것으로 그의 과거가 다 청산될까요? 새로워질까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은 이 3일 동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보내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못 먹고 못 마시고 안 보인 채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내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오늘 9절까지 읽었지만 그 뒤에 말씀을 보면요, 그 사이에도요,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한 길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만 듣고 끝났겠습니까? 아닐걸요. 사울은 그 3일 동안 아마 자기의 과거를요, 하나하나 되새겨 봤을 겁니다. 돌아봤을 거예요. 특히나 하나님을 믿는 열정이 그 어느 누구보다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들 잘못된 거야, 니들 돌이켜야 돼, 니들 고쳐야 돼, 그런 마음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의 죽음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곳까지 간 사람인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자기가 핍박했던, 자기가 거짓이라고 생각했던,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사입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러면 자기의 과거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믿던 하나님 송두리째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저지른 겁니까? 지금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니에요? 살인을 저지른 거 아니에요? 핍박자가 된 거 아닙니까? 제정신이었겠습니까? 정말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요, 식음을 전폐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뭐가 입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내가 잘못 믿었다는 거, 그걸 깨닫게 되고, 그것만 깨달은 게 아니라 과거의 삶이 드러났잖아요.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잊을 수 있겠습니까? 못 잊죠. 바로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정말 철저히 회개하고요, 통회하고요, 자백하고요,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3일을 보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회개의 결과 정말 사울은 180도 바뀐 삶을 삽니다. 우리처럼 오늘 수련회가 끝났지만 수련회나 어떤 집회에서 눈물 콧물을 흘리고 돌아와서 며칠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사울은 정말 180도 바뀐 삶을 살았다고 해요. 평생을.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한 것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울에게는 그 3일이면 충분했겠느냐는 거예요.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에 그 3일이 충분했냐는 거예요. 평생의 삶을 잘못 살아왔는데, 사람들을 옥에 가두는 것뿐만이 아니라 죽이는 일에 앞장도 섰는데, 그 사람 3일이면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고 나의 과거가 새로운 삶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살인죄를 지은 사람도 요새 계속 뉴스에 나오죠? 고유정이라는 한 여자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 3일만 철저히 회개하면 충분하느냐는 거예요. 물론 그 뒤에 사울처럼 죽을 때까지 180도 바뀐 삶을 산다는 전제 하에요. 용납이 되십니까? 아무리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산다 한들 그 3일이면 그가 저질렀던 과거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답을 내리시겠어요? 저의 답을 말씀드릴게요. 답은 충분하다입니다. 된다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어렵다, 안 된다예요. 이런 답이 어디 있을까요? 된다고 해놓고 또 안 된대요. 충분하다, 된다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러나 어렵다, 안 된다는 사람과 관계된 부분에서요. 아니, 하나님이 충분히 된다고 하는데 감히 피조물인 사람 주제에 어렵다, 안 된다고 해요? 이거 말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된다는, 어렵다, 안 된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용서했는데, 그리고 그가 180도 바뀌는 전제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된다고 했는데 인간이 뭐길래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용서할 수 없다고 안 된다 한들 그게 하나님께 영향력이나 있겠어요? 영향력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런 일은 생길 겁니다. 사울도 경험했어요.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회심하고 다음 말씀에 이어지지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눈도 보게 됩니다. 세례도 받아요. 왜? 믿음의 증표니까, 회심한 증거니까. 그리고 정말 다메섹으로 오는 그 과정의 삶과 180도 바뀐 삶을 평생 삽니다. 오히려 핍박했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속이는 거, 거짓말하는 거다, 스파이 노릇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기도 해요. 또 어떤 경우는
야, 얘가 진짜 예수 믿네? 그것을 안 유대인들이 반대로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렇다고 이 사울이 바로 회심한 사건 그 3일 뒤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귈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사울이 바로 사도들과 같이 전도여행을, 왜?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전도여행을 다닐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사울에게도, 그리고 그 전에 사울의 모습을 본 사람들에게도 시간이 필요했어요. 우리가 매주 나누고 있는 사도행전에서는 생략되어 있는데, 바울이 기록한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8절 말씀에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게바, 곧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회심했지만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했어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오고, 거기에서 3년이 지난 뒤에야 누굴 만났다고요? 게바, 사도 베드로를 만났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 여러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사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마 사울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사도로서, 제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점검해보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겐, 그 이전에 사울의 모습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겐 이 사울이 정말 회심한 것이 맞는지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9장 9절까지밖에 읽지 않았지만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사도들이요 사울과 사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 전에 박해자였는데, 핍박자였는데, 스데반의 죽음에 앞장선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바뀌어가지고 자기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섣불리 만날 수 있겠습니까? 못 만나죠. 그래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울이 제자들과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사도들과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3일 만에 되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과거가 그리 쉽게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가능하지만 3일이 뭡니까? 몇 초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는요, 그게 쉽지 않아요. 과거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잘못된 행동이라고 하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는 아니죠. 정말 뼈아픈 얘기긴 한데, 저의 모교회 출신 목회자 가운데 유일하게 모교회로 못 가고 있는 목회자가 저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왜요? 저의 과거의 삶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그분들에겐 저의 과거가 남아있거든요. 과거가 기억 속에 있거든요. 물론 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제 스스로 가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의 제 모습을 보면 분명 인식이 바뀌실 텐데 안타깝긴 해요. 여러분 보시기에 좀 괜찮은 목사 아닙니까? 이 정도면?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까지는 아니죠. 부끄러운 고백이잖아요. 그분들은 저의 과거를 알거든요. 여러분,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3일이 뭡니까? 정말 몇 시간, 몇 초만이라도요 돼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양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노골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죄는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죄의 흔적은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이면 충분할까요? 라는 대답에 네, 됩니다. 충분합니다. 와, 아니요, 안 돼요. 가, 공존한다는 거예요. 혹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은 틀림없이 변했고 바뀌었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과거의 흔적이 남아 있어서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달게 받으십시오. 그것도요, 회심한 변화된 내가 넘어야 할 산이에요. 달게 받으십시오. 만약 아직까지도 그러한 일을 만드시지 않으신 분들은요,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평생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평생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요, 좋은 기억으로만, 선한 모습으로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3일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또 않아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지금부터라도 다른 삶, 변화된 삶,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앞으로도요, 변함없이 그 마음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늘 오늘 말씀이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죄된 자리에 가게 될 때, 아니면 죄된 행동들을 하게 될 때면 늦죠. 이미 하기 전에 이미 생각부터 들거든요. 바로 행동부터 이어지진 않아요. 그때요, 이 말씀이 기억나셨으면 좋겠어요. 충분하지만 충분하지 않아.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울고진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